주제는 같습니다. 우리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는데 말씀 따라 살지는 못해요. 우리 생각이 물질적인 혼란, 감각적 망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싸운다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이상해요. 이놈이 어제까지 얌전하다가 오늘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 번 짜증 냈으면 됐지 말이죠. 계속 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접근한다고. 이런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난 결혼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으로 접근한다고요. 지금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 해외에 오히려 더 많이 계신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앱스타인 파일이에요. 앱스타인 파일 들어보셨죠? 그 앱스타인이라고요. 이 사람 정체가 불명이죠. 까면 깔수록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성착취를 해서 수감돼 있다가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것이 미스테리죠. 앱스타인이라고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 이른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계속 트럼프를 공격하는 제일 가장 큰 무기가 앱스타인 파일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트럼프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제일 큰 뜨거운 감자예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죽었기 때문에 정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간첩이라는 얘기도 많고 이스라엘 간첩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성적인 것으로 올가맨 거간 같은 그런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정체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 죽음 뒤에도 이스라엘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서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 죽었는데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 그러죠? 거긴 자살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곳인데 자살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였을 것이다부터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활보하고 있다.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음모론이라고 취급됐던 게 지금은 수면 위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롭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들여다보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엄청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법으로 공개하라 그랬어요. 너무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까봤더니 2부가 공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앱스타인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한테 보낸 메일이 너무 많아서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2부 공개된 걸 보니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성착취에 연관된 게 안 드러났어요. 서로 알고 지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유아 성착취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팩트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근데 반면에 세계 유명 인사들이 굴비 두릅처럼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성매매를 앱스타인을 통해서 해서 성병에 걸렸는데 러시아 여성을 해서 성병에 걸렸는데 성병 치료제를 앱스타인한테 받았다는 등 앤드루 왕자, 영국의 왕자 아니에요. 유럽의 황실과 관련된 사람들 보니까 노르웨이의 메테 마리트 왕세자빈, 스웨덴의 소피아 공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이 있죠. 관련된 사람들이 빌 클린턴은 나올만 하고 원래 이쪽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이클 잭슨, 스티븐 호킹까지 나와요.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에 걸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디 애연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이하죠. 데이비 카퍼필드, 4, 5년 조지 미첼,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말이죠.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나오듯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놈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앱스타인 파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있는 놈들은요, 국경을 초월해서 지들끼리 가장 지저분한 방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는 뭐하러 하냐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앱스타인 섬도 있어요. 앱스타인 섬. 앱스타인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해외 유명인사들, 미국의 유명인사들 데려다가 성착취를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앱스타인 신전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검증이 안 되지만 이집트에 있는 신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라고 흔히 불리는 뭐 이런 자들이 인신제사하고 뭐 이런 의식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해석이 안 나오게 생겼어. 보니까 생긴 게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어차피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듯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찰리 커크도 죽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조금만 나서면 말이야 총 맞고 말이지. 이게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기도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께 2년 전에 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가 7년형을 받았어요. 지난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는데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가 이때 판단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미 한덕수, 이상민, 한마디로 주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되는 사람들 판결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2번이나 법원에서 판시를 해버렸어요. 본안도 아닌데 본안과 연결된 다른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을 법적인 정의를 해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이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무슨 죄로 걸려있던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니, 내란죄가 형법상 인정되려면은 국토를 참전할 만한 폭동이 있든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뭐 국토 참전, 국헌 문란, 폭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윤석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손에 왕자리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되고 한국의 유물론자들, 반기독교 성향이 강한 유물론자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온갖 반기독교 입법들이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지금 한국에 변시안한 법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월 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가 됐어요.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주도하는 정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이런 정당, 이른바 진보 좌파 정당들인 거예요. 왜? 진보 좌파들이 더 강해졌으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한번 통과가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해요. 무슨 얘기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따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가 만일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동성애 비판받은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한 보상 말고 곱하기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데 계속 때릴 수 있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동성애 청정 국가라 그랬는데 한국이 이제 더 급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 폐쇄법, 교회 소멸법이라고 교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일반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죠. 같은 날 1월 9일에 발의된 법입니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민주당이 아주 주도로 했어요. 이건 일부 조국혁신당, 일부 진보당. 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은 종교법인이 만일 종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 법인을 해산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광훈 목사, 손현무 목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했다가는 법인이 없어져요. 그리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은 형법 300조라는 게 있어요. 이 시혜자오라고 해서 사교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가, 즉 공산당이 이건 사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다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전과 사범에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해온 사람, 지금 대법원에서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른바 유물론자들, 예전에 운동권 했던 진보 좌익들이 입법부, 집행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노동계 다 장악을 하고 이제 마지막 행정 권력까지 장악을 해보면 이거는 교회가 버티지 못한다. 이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판결들을 보면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모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판결을 할 텐데 이 사람마저도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아마 뭐 이 수많은 반교의 악법들이 실제가 될 겁니다.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도 좀 복잡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건데 당대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면은 지방선거가 있죠. 얼마 후에 한국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보수야당이 버티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 그래요. 이것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온갖 반교의 악법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어제 나온 법입니다. 한국에서 통과하는 법에 4심제를 통과시킨 법이 나왔어요. 원래 1심, 2심, 3심으로 현대 입법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유죄 판결 받은 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냥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을 가능성이 100%인데 왜냐면 너무 범죄 사실이 확실하니까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와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대법원의 대법관을 이거는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22명의 대법관들이 임명할 수 있어요. 다 자기 편으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정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트집을 잡아서 다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만들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 대법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대법관들이 20명을 차베스 시절에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는 뭐 어차피 캐톨릭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종교개혁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열매 맺혀서 나온 나라거든요.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고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넘어온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리면 민족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북한을 열어야 되고 중국을 열어야 되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뻗어가야 된다고요. 전 세계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함께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데리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복음 들고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인데 이거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7년형 판결문을 봐도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판사들이. 예를 들면 제가 딱 하나만 인용해 볼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때 윤석열, 김용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2명이 작정하고 한 거예요. 다른 장관들은 아예 몰랐어요. 총리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장관들은 몰랐다고요. 이상민 장관은 아예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국무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한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 몇몇 언론사들을 얘기하면서 그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검토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그 몇몇 언론사의 단전 전기를 끊는 것 그리고 물을 끊는 것을 소방청장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집행한 게 아니고 지시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방청장과 행안부 장관 간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럼 어쨌든 검토는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것은 이 언론사 단전 단수는 국헌을 불량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나라의 기본을 흔든 것이다. 아니 근데 난 좀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사에 수돗물을 끊는다고 해서 그 기자들이 기사를 못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전기를 끊어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끊으면 모를까? 인터넷은 되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헌을 불량한다고까지 보기는 그거는 그냥 그걸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군인들이 빈총 들고 간 거거든요. 총알도 없이 가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그러니까 2시간 만에 해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비상 상황이다라고 정말 계몽할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령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고 정치적인 실수였다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란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는. 왜냐하면 국헌을 불량했다고 하니까 폭동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판사들이 폭동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 수돗물 끊으라고 한 이거를 국헌 불량. 아니 이거는 진짜 보면서 아니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웃을 일은 아닌데.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근데 언론은 이거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왜 언론은 다 겁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앱스타인 파일을 말씀드린 게 이 귀한 시간이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앱스타인 파일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그 불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일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뭐하러.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 봐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모 형제를 한번 생각해. 이놈의 인간이 안 바뀌잖아요. 인간이 제일 안 바뀐단 말이에요. 뭐하러 기도하지? 이런 낙심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낙담이 스쳐갈 수 있어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심지어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25년을 검증해 보면은 기도한 반대로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할까? 왜 반대로 가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반대로 기도하면은 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아니, 이 절망감이 스쳐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노약질하고 난도질 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 마귀들이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끊임없이 혼란, 혼돈, 무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인간들의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세상에 있는 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사단 마귀는 계속 난도질을 칠 텐데 그래서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첫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왜 북한 기도를 하고 왜 중국 기도까지 합니까?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고 중국이 열려야 아랍이 열리고 아랍이 열려야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 오염됐던 에덴 동산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온 바로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흰 옷을 줄 것이다. 새벽 별을 주게 할 것이다. 흰 만나를 줄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과 너는 평생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 아니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시편 2편에 나오듯 땅 끝까지 구해라. 다 깨뜨려버릴 것이다. 박살이 내버릴 것이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본인을 떼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인을 떼려고 하는데 안 떼지니까 운 거예요.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우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앱스타인 같은 놈들이 활개를 안 친다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 너희 안에 앱사인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 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하는 왜곡된 판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너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 회개해라. 이 죄를 끊어버려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초청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무 없구나.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여 한국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어둠과 흑암과의 싸움은 내가 기도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물론 모든 것을 챙겨줄 것이다.
복에 복이 더할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고, 예수님 오신 뒤에 이루어질 이기는 자의 권세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복에 복이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울함과 원통함을 채버리기 원하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죄를 떨어버리면, 그러면은 먹는 거 힘든 거 마시는 거 너희들이 더 챙겨줄 거야. 사막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할 거야. 광야에서 옷이 닳지 않게 할 거야.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도 먹인다. 그 완악하고 강팍한 남편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고친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만지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왔던 불임절의 역사입니다. 하만의 장 때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봐야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것만 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상관없어라고 마지막 때에 경도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이 추하도록 악한 걱정, 근심, 염려요, 두려움이요, 자기 연민,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연민들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굴에서 학대받는 건 아니거든요. 순교자들은 그렇게 학대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독한 맛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녀를 주신 거고,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아내를 주시고, 그런 부모, 형제를 주신 거예요. 순한 맛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성산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했던 것들,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 수치스럽고 모욕했던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여론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더러운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을 통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들, 그들이 나약하게 하는 것들, 그들이 병들게 하는 것들,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무릎 여론이 떠나가야지거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래 내 말이 너희 아래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못 싸웁니다. 골리앗이 왔어요. 골리앗이 왔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왜? 골리앗을 보면 겁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피하고 숨고 달아버리잖아요. 강을 건너 피해버린다고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도 골리앗이에요. 아내도 골리앗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골리앗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이 들고 약해지면 자녀들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골리앗입니다. 시간의 현재 사업이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들과 계속 맞서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이슈들, 성경에서는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을 우리는 세력과 세력으로 싸우면요, 인간적으로 싸우면, 인본주의적으로 싸우면 될 것 같죠? 못 싸웁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이 2006,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전에 썼어요. 20년 전에 제목이 대한민국 적화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보니까 다 적화된 거예요.
근데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만만한 게 선교단체니까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적화됐다. 모래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대한민국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가고 있는데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은 적화된다. 너무 앞서간 얘기였죠. 사람들이 레디컬해. 극단적이야. 그때 제가 극우 세력이라는 비난을 맨날 받았어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별의별 일들이 다 해봤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해봤어요. 조직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당까지 만들려고 했으니까. 등록만 안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근데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반대로 가요. 이게 뭐지?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다 같지만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성령님이 여기 충만히 와 계시고 천사 천군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마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를 한반도 상공에 또 캐나다 상공에 다 풀어놓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워킹 안 하십니까? 왜 레디하고 고를 안 하십니까?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잠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마치 일루미나티나 앱사인 같은 놈들, 저 앤드루 왕자리, 클린턴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몽둥이에요. 바벨론의 지팡이라고요. 이재명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닙니다. 김정은도 아니에요. 우리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향해서 화를 내요. 성을 내고 분을 냅니다. 저놈들이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대언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의 싸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서 판판이 졌더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나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있든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사업이 어떻든 사역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걷어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이 형식적으로 끝났다 아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판단한 영역은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모세 같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통해서 평양의 체제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선포를 통해서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유물론 우상의 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만의 장때 하만이 다 이기는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듣는 말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맨날 삐져요. 저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있냐고. 웃어요. 그게 웃는 얼굴이냐고.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의식이 자꾸 머리로 가가지고 말이죠. 이 심장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만으로 자유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잡념 망상들이 머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뭔 놈의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 생각이 없는 편이, 진짜 제가 맨날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아니고,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감동이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멋있는 아들이 돼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밤새 믿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는 겁니다. 하나님, 23만 명의 저 옥에 갇힌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북한에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될지 몰라요.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지만 분명히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게 하시오. 300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니, 한국의 한민족에 300명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 모으면 300명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 저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곳에 300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요, 어마어마한 핵폭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시어 함께 손 붙잡고 버려진 꽃제비들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로, 시베리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으로 복음 들고 뻗어가게 하옵소서. 경배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남 탓하는 마음, 그렇죠, 그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입니다. 자녀 탓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 철학을 만든 사람들은 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은 부패다. 마음이야말로 부패했다.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문제죠. 그 사람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머리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나눠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로 심판자, 징계자 자리에 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편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앱스타인 파일과 트럼프 정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처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술이여 고백하오니 그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방울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들마저 떠오르는 먼지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성령님 안에 자유한 자를 되게 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대언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 찝찝했던 것들, 기분 나빴던 것들, 삐졌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길 같은 성신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신으로 이 죄를 태워 주옵소서. 이 공간을 하나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